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니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왔사오니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소란한 가운데 고요한 주일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부활의 아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이곳 사이판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지난 세월을 보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비록 모이지 못하는 전염병 상황 가운데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상황이 지나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하시며 성령께서 흩어진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약품들이 개발되고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각국의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봉사자들과 방역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지켜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혹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제한 사항으로 우울하게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공황이나 사회적인 혼란이나 정치적인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을 기뻐하며 힘차게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상황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계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전세기가 떠났지요. 몇몇 성도님들께서도 한국에 가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곳 사이판에 계시거나 혹은 한국으로 가 계시거나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길 축복하며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이판은 또 교회는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모두 안전하게 잘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갑작스럽게 드리게 되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시작이 되어 버렸죠. 영상 녹화하는 카메라도 음성을 녹음하는 이런 모든 것도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조금은 요령이 생기긴 하였는데요. 예전에는 원고를 준비하고 설교를 연습하고 주일에 강단에 서면 그렇게 설교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원고를 준비하는 것도 적어도 이틀 전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고 영상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원고 후에도 연습하고 또 녹화하고 녹화도 엔진하면 또다시 하고 후에는 영상을 합치고 음성을 합치고 편집을 또 한참 하고 그렇습니다. 또 편집을 다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정신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게 마음이 계속 조급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드리고 또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시작되기를 주님께서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을 잡아갔던 자들은 주님을 짓밟아 버렸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마치 어두움이 이긴 것 같았고 주를 조롱하며 주님을 멸시하였던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드디어 상황이 끝났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탄도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세상도 모든 것이 끝났다, 소망이 사라졌다 생각했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넉마가 되고 피 흘렸던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우신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활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것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실제로 나와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해결하기로는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영적인 관심도 있으며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있다 말했던 그녀 사마리아의 수가성 이 여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지금이야, 이때야. 너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너의 갈증이 끝나지 않을 거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에서 드렸던 예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란다 라며 그녀에게 정체를 밝혀 주셨죠. 여인의 인생은 고달팠고 목이 말랐었습니다. 그녀는 갈증을 풀어가기 위해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요.
하지만 그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마실 물을 조달하는 것도 힘들고 한낮 뜨거운 시간에 사람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주님을 만나고서는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는 대체 뭐길래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 그런 물 좀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용한 선지자가 아닌가 싶었죠. 자신의 부끄러운 남자 관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가 기다렸다는 사람이 바로 나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주님께서 여인과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그 마을에 갔다가 이제야 먹을 것을 구하여 돌아온 것이죠. 제자들이 보기에 주님께서 여자랑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랍비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지만 아무도 선뜻 그 주님께 여쭈어 보지는 않고 있었죠. 그렇지만 더 이상한 일은 28절과 29절에 기록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며 그렇게 답답해하며 그렇게 목이 말라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물동이는 그녀에게 삶의 애환이 가득 담긴 그런 물건이죠. 갈증의 증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물을 퍼다 마셨지만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을 뜰어 갈 때마다 더욱 갈증을 극심하게 느꼈을지도 모르죠.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아, 왜 내 인생이 왜 이 꼴이지? 아, 답답하다. 아, 지겹다 하면서 날마다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녀는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도 주옵소서 다시는 물 기르러 다니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물 마시는 것조차 속이 상하는 인생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물동이라 하는 것은 참으로 애환이 가득한 어떤 물건이죠. 우리가 사이판에 사니까 여기서는 늘 갤런 물을 배달시켜 먹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또 삼시세끼 다 집에서 해 먹으니까 이해전보다 물을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물이 더 빨리 없어져요. 더 자주 시켜야 돼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더 많이 먹겠죠. 우리 모두가 이 물동이와 참 익숙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이것이 참 이상하죠. 제자들은 왜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시지? 그게 이상하였는데 사실 이야기를 나눈 그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목이 마른 삶을 살았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더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도 아니고 다섯 명의 전 남편들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그녀가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눈이 싫어서 사람들 입에서 말 나오는 게 싫어서 뜨거운 정오의 태양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던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개인 격리를 하며 살아갔던 그녀가 물동이는 버려두고 사람들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이 진짜 이상한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전하고 있는가?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다. 와서 보라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그분을 보라라.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것이죠. 뭐야 이 남자는 하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마음은 선지자였구나라는 놀라움으로, 감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였구나 하는 감탄은, 그런 관심은 내가 그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라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변한 그 후에 그렇게 그녀의 삶을 괴롭게 하였던 우물을, 그녀의 갈증을 상징하였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언합니다. 이 여인은 구원을 얻었고 용서를 받았으며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같이 갈증에 차서 야곱의 우물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맛보았던 영원한 생수를 달려가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딱 봐도 사연이 있어 보이는, 한낮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우물에 찾아왔던 이 여인, 그것도 상종하기 싫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주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지만, 주님께서는 34절부터 35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의 오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비천하다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상종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주 음란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인은 주님께 들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달려가 전합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니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분이 제게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그 물을 마시고 싶느냐? 그럼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제가 함께 살았던 남자들이 6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저의 죄악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신 거였어요. 저의 갈증은 저의 죄악 때문이었던 거죠. 제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저의 죄악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며 그녀의 삶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셨죠. 부끄러운 삶이었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입방아 찢는 게 싫어서 사람들을 피하여 한낮 뜨거운 오후의 햇빛을 버티며 물을 기르러 다녔던 여인이잖아요.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을 때도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인생을 동네 사람들에게 온 동네에 외치고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라서요? 수치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자신의 그 갈증을 끝내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그분을 만나고 그녀의 짓눌렸던 양심이,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녀에게 이제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여인이 막 뛰어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호들갑을 치며 이야기 막 할 때 저 여자가 미쳤나 싶었을 거예요. 생전 인사도 한번 안 하고 살던 저 여자가 갑자기 웬일이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저 여자가 갑자기 왜 난리람? 아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무슨 염치로 자기가 남자 바꾸면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겠죠.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게 된 이 여인은 다급하고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린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운 인생이 드러나는 것, 사람들의 입방아 따위는 더 이상 개의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야말로, 그 귀중한 기쁨이야말로 이 동네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라는 사명감, 그 간절함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주시는 그 은혜는, 이분이 주시는 이 생수는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녀의 외침이지요.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물을 담아 두었던 그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로 그 잔치의 모든 사람들을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는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는 영원토록 흘러 넘치는 생수를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소개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생수의 맛을 보고 야곱의 우물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체 뭔 소리야?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뭘 준다고? 무슨 물을 준다고? 무슨 물이라고? 죄의 문제를 어쩌고 저쩌? 아마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42절 2절 말씀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분께서 세상의 구주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 고백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온 고백입니까? 마치 이방인처럼 천대받았던,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어 놓았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 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수백 년간 멸시받았던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라는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마리아성 사람들과 이 여인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날 이후에도, 이 신앙 고백 이후에도 이분께서 세상의 구주시며 이분이 흘리시는 피와 이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며 더 이상 죄악의 갈증에 허덕이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지만 이날 이후에도 아마도 이 사람들은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며 많은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심취해 있었던 죄악이 또다시 이 여인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요. 일곱 번째 남자를 또 만나서 또 새로운 살림을 차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며 그들도 넘어지며 또한 실수할지 모르지만 변함이 없는 흘러 넘치는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나 변함이 없는 구원의 생수가 우리 앞에 흘러 넘치고 있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멈추지 않고 샘솟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 넘어졌더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여전히 용서하시며 끊임없이 품어주시며 끊임없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실수들을 안타까워 하시겠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솟는 샘물을, 영원히 세워두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며 그것 앞에서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명하고 존경받았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야심한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본인은 깨달았는지 몰라도 그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존경하기는커녕 더럽고 추한 삶을 살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간절하게 애타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죄악의 문제를, 나의 갈증을 끝내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제가 맛보았습니다. 이분이 구주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증 같은 거 들어보시면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간증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보세요. 성공한 여인이 아니라 실패의 저 밑바닥에 살고 있던 그녀의 증언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니고데모가 간증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간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간증은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세상을 피하며 격리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녀의 입에서 선포되었고, 그녀의 선포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조롱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증언을 함께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음란한 삶을 살던 여인, 수백 년간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죠. 존경받는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를 향하여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식으로 그녀의 마음이 점차 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죠. 그리고 선지자였구나 하는 놀람, 감탄이었어요. 조금의 관심, 영적인 어떤 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하는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로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믿음으로 그녀의 마음이 더 한 발자국 나갔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관심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버려두고 가야 할 물동이와 같은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목매어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위하여 애를 썼지만 갈증만 더하게 하는 어떤 물동이가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동이에 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마리아성,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는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했던 여인의 물동이의 물을 영원한 생수를 통하여 죄에서 풀어주시며 그 짓눌림에서 놓아주시는 생수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누렸던 생수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물동이와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물동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만 우리 인생의 모든 곤고함과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피곤함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세상의 참 구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며 그분께 매달리시며 그분이 찢어주신 살과 주님이 흘려주신 피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시는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이 마른 인생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녀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죄악의 욕망으로 살아가며 지치고 고단한 인생을 살던 그녀를 품어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며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여인처럼 품에 안고 살아가던 헛된 물동이는 없는지, 나의 노력으로 정결함을 얻고자 힘썼던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기심과 감탄에서 머물러 주를 고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관심을 넘어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구주시라고 주님을 선포하며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다시 모이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었는지 또 앞으로 드릴 수 있는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드렸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답답한 마음에 가득 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세계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과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도 부활을 향하여 한 발씩 다가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다시 모일 그날을 속히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예배 드리시길 축복하고요. 영상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싶어 1시간 정도 미리 업로드를 다 완료하고 공개를 하지만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부활을 향하여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며 이 힘든 시기를, 어두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준비하신 헌금은 잘 구별하여 두시고 다시 모일 때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서도 수납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헌금 내역은 교회 홈페이지에 주보를 통하여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spnchurch.net입니다. 참고해서 홈페이지에 주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되뇌이시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이번 한 주도 잘 버티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언하였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가길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